네, 시작 기도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공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혼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가톨릭 평화방송 대림 특강 제가 첫 번째 막을 열게 돼서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준비하신 네 번의 대림 특강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쁨과 희망의 대림시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우들이 특강을 다니면 제 나이를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예,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예, 저는 제가 생각하니 나이가 딱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이렇게 적당한 좋은 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내 나이에 이제 뭔가 새롭게 희망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남은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종합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구나 그런 성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또래 주변 돌아보면 제 또래 친구들 보면 다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생한 대가로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고 또 여행도 다니고 편안한 이런 노후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가?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완전 반대입니다. 예, 저는 지금 태안반도 북단에 있는 피정센터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피정센터니까 오시는 피정객들 대상으로 해서 뭐 강의도 하고 미사도 집전하고 고배성사나 상담도 해드리지만 더 많은 일을 어떤 일을 하냐면 주방 보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무원 역할도 하고 또 관리장 역할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때 한 20명 남짓 피정객들이 오시면 그냥 제가 직접 주방도 운영합니다. 한번 제가 2박 3일 한 20명 피정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성당에서 강의 끝나자마자 초스피드로 주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밥 안치고 매운탕 끓이고 또 올라와가지고 미사 집전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반찬 세팅하고, 예, 제가 봐도 막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막 그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 자리에 들 때까지 한순간도 이렇게 뭐 쉴 틈이 없어요. 예. 그리고 걸어 다니면 이게 일이 안 돼. 막 뛰어다닙니다. 피곤하죠. 근데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제게 주어진 일들이 힘든 일이고 꾸준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할 일이 태산같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피정이 없을 때는 가끔씩 틈틈이 본당으로 이렇게 강의를 가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 신자들이. 특히 이렇게 만나보니 80대 90대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 이렇게 만나면 유튜브 강의를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 드냐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나란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드니 지난 세월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좀 미성숙했던 시절 순간들, 또 흑역사들, 또 잘못한 것들, 부끄러운
어떤 삶의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자꾸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아, 이제 하느님께 맡기고 그 대신에 남아있는 날들을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나가자. 그러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자질구레한 일도 절대 인상 쓰지 말고 기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감자도 깎고 양파도 썰고 그러면서 절대로 인상 안 씁니다. 활짝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높은 그 전등이 높은 거에 달려 있어요. 그 어제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나간 전등도 교체도 하고 또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 너무 웃자라 가지고 이게 막 낙엽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크게 웃자란 나무들도 이렇게 잘라내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좀 심할 때는 미사 집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태안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 근육이 강화돼 가지고 고질병이던 디스크들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된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기저기 시름시름 아프신 분들 병원만 출장 다니지 마시고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헌신하시면 나 자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면서 치유의 은총도 찾아오고 이것이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드렛일 같은 거를 즐겨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허드렛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신 방문객이나 비정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노력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회심을 불러오고 또 작은 감동을 선물로 하니까 이 제가 너무나 그런 부분이 참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몸짓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강의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림식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인물들이 몇 분 있죠. 보면 뭐 엘리사벳, 스가랴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요셉.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의 인물은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요셉과 30년 세월을 동고동락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모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모님의 일상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일상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가족들 위해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다녀오시고 그 일을 무한 반복하신 겁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은 일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차별화되는 성모님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페인 똘레도 대성당 안에 가면 특별한 성모님이 계세요. 성모님 웃고 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웃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성모님과 예수님이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이 분위기가 딱 우리 살레시오 분위기인 겁니다. 예, 성모님께서 막 피눈물 흘리시고 슬픈 표정 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근한 미소를 짓고 있고 그 시선은 웃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기쁘게 사셨다는 거. 이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좋은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 이 대림식이 시작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롤 모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 공동체 식탁에서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데 공동체 차원에서 뭔가 보속이나 절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들 형제들이 둘러있던 형제들이 알쏭달쏭해졌어요. 뭐지? 대림 시기에도 뭐 그런 보속이나 절제를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설왕설래를 했어요. 교회 역사 안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중세기 교회 때 그리스도 신자들은 대림절 기간 동안 사순절 못지않게 속죄, 단식, 금육,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죄와 심판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사순절 못지않게 참회도 해야 되고 속죄도 해야 된다. 그런 강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티칸 공의회 지내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림 시기는 사순 시기하고 다르다. 물론 뭔가 기다리고 뭔가 또 거룩하게 지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시기, 설렘의 시기, 감사의 시기가 대림 시기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대림 시기는 한 달간 지속되는 단기 영성학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희망에 찬 기다림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또 대림 기간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육화강생의 신비, 그리고 구세주 하느님의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성모님의 그런 어떤 그 피앗, 그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감사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은혜로운 대축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림 시기 다가오면 꼭 그리스도 신자로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죠. 그 뭡니까? 판공성사입니다. 또 판공성사 보셔야 되는데 벌써 머리가 막 무거운 분이 계실 거예요. 또 표 받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가톨릭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사순시기, 대림시기 적어도 2번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도록 강력히 초대하고 있는데 이 판공성사 문화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지니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별한 전통입니다. 원래 과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사제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숨어 지내던 교우들을 1년에 1번, 2번 방문해서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집전했죠. 이런 전통이 이렇게 정착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판공성사 문화인 겁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공성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숙제나 의무로서 판공성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과 축제로서 판공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여의치가 않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면 판공성사 표 나오면 아이고 또 어떻게 이걸 봐야 되지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해소로 들어가요. 또 매번 똑같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 계신데 이런 우리에게 고해성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책이 이렇게 한 권 있습니다. 그게 고해성사의 비밀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햇살을 비추어 빛과 열을 전합니다. 이같이 하느님은 늘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빛과 열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느님과 그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갈라놓을 때도 하느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란 바로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동굴 속으로 데려갑니다.
고해성사는 나를 동굴 밖으로 꺼내줍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구절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주는 성사가 고해성사인 겁니다. 또 우리 같은 사제들이 유념해야 될 어떤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제는 단지 사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고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안내자, 스승, 교육자의 역할을 맡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풀려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해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고해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서운 심판관, 감독자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영적 안내자, 스승, 교육자 역할을 하러 그 안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죠. 이 표현들, 풀려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받는 거, 이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해성사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환시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셨던 파우스티나 수녀님이라고 유명한 수녀님이 계시는데, 이 수녀님이 고해성사, 당신이 체험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해소에서 나올 때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고 나는 하느님의 새 위격이 내 안에 머무심을 느꼈다. 아니 알아차렸다. 여러분들 잘 준비된, 잘 이루어진 고해성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우리는 그때 살아있는 감실이 된다는 거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우리를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가톨릭 교회의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번 판공성사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대림절 의미, 또 대림절에 수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과 기쁨의 대림시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태안에 온 지가 이렇게 만 6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비정센터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때가 좋을 때 이렇게 낚시를 한 번씩 하러 갑니다. 저는 완전히 프로 낚시꾼은 아니고 낚싯대도 그냥 10,000원짜리, 어떤 프로 낚시꾼 보니 낚싯대 안에 500만 원, 300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10,000원짜리 허름한 낚싯대 들고 갑니다. 근데 제가 낚싯대는 허름하지만 지형이라든지 감을 좀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낚시를 좀 물고기를 많이 잡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옆에 있는 고수 조사님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제가 10,000원짜리로 막 잡아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형을 잘 파악해야 돼요. 고기가 잘 낚이는 포인트, 그것은 부자지간에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저희 수도에 먼저 세상 떠난 우리 형제 한 분이, 신부님 한 분이 정말 신비스러운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고 세상 떠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낚시꾼들 사이에서 넣으면 잡히는 포인트를 뭐냐면 느나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절친 신부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제가 그 포인트로 낚시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갈 때 제가 낚싯대만 챙겨간 게 아니라 자연산 회를 떠들려고 준비물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칼도 챙기고 도마도 챙기고 초장도 챙기고 소주도 한 병 챙기고 소주 잔까지 챙겨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칼, 도마, 초장 챙겨간 날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낚시꾼들 사이에 꼭 그런 게 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 중에. 근데 그젯밤에 굉장히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춥고 오늘 같은 날은 안 되겠지 했는데 혹시 해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야말로 폭풍 입질이 오는 거예요. 농어떼가 바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물고기들 성향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스쿨링이라고 해요. 스쿨링. 학교에 아이들이 모이듯이 고기들도 날씨가 좀 추워지면 함께 모여서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처럼. 그 거기에 포인트에 농어떼가 완전히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던지는 즉시 그냥 막 발도망하는 녀석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 정신없이 잤다가 갑자기 내가 내일 공동체 미사 주례인데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시계가 몇 시나 됐을까? 10시나 됐나 했더니 기절철풍한 줄 알았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초스피드로 챙겨서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나 오랜만에 맛본 폭풍 입질이라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제가 잡은 농어가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키로를 재봤더니 6.5kg. 키로당 3만 원이거든요. 자연산.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날 밤에 제가 20만 원어치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또 잡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반성도 되는 겁니다. 그 폭풍 입질 후에 제 머릿속에는 하느님 생각보다도 예쁘게 늘씬하게 생긴 농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낚시도 안 하는데 갑자기 손에 막 그런 어떤 우두두 하는 진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막 낚시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에는 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고 여러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낮은 차원에서, 말초적인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에서의 기쁨에서 높은 차원에서의 기쁨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 영적인 기쁨,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 기도 안에서의 기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재물, 많고 적음 거기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다른 기쁨들, 세상의 기쁨들은 보니까 언젠가 사라져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 영원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파스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 영적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그런 명언 중에 이런 병언이 있습니다. 천재,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생활에 타고난 천재는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영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즐겨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성생활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성생활은 기쁘게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성당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흥이 나서 신나서 기쁘게 기도하는 겁니다. 미사 때도 세상 울적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성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묵주기도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묵주기도 하시는 것. 이것이 기쁨의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기쁨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안에 기쁨과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정공동체 안에 기쁨과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 본당 안에, 직장공동체 안에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기쁨과 희망은 없고 고통과 절망만 가득하다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살레시오회는 그 두드러진 어떤 분위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저희 창립자 돈보스코께서 우리 후배 살레시안들과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저희 살레시오 모든 사목의 중심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안에서 피정센터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저희 피정은 다른 피정센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세파에 지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막 발버둥 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피정이라기보다는 소풍이고 축제에 우리 피정객들이 도착하시면 터미널까지 나가요. 승합차로. 그리고 극진히 환대합니다. 또 영성 강의도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고백 성사도 편안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나게 생활성가도 부르고 미사도 축제 분위기고 또 함께 소풍도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요즘 좀 유명해진 깔깔쇼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수사님이 막 완전히 자신을 망가뜨려가면서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저희 피정센터에 오신 분들은 이것도 피정이에요. 저희가 당연하죠. 피정이 뭐 별거 있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피정센터가 요즘 그래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저희 집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처음 올 때는 지치고 힘들고 어두웠던 얼굴들인데 가실 때는 환한 얼굴로 한 송이 꽃이 돼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기쁩니다. 저는 떠나가시는 미소 지으면서 떠나가는 피정객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교회, 우리 본당, 우리 수도회는 교우들을 동반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바로 기쁨 에너지 충전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올봄에 돌아가신 우리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상처 있고 신음소리 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야전병원 같은 그런 어떤 장소가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피정센터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파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전하는 에너지 충전소가 되고 다치고 상처 입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어떤 치료해주는 야전병원 같은 그런 피정센터가 되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빠요. 막 손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피정객들이 많이 오면 걸어 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발 뒤축을 봤더니 발 뒤축이 따랐어. 그래도 저는 기쁘게 뛰어다닙니다. 지난 세월 하느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사랑과 자비 이렇게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남아있는 세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수도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떤 꿈을 안 꿉니다. 물론 영적인 꿈은 꾸지만 현실적인 꿈을 더 이상 어떤 세상적 희망 없어요. 왜? 그건 하느님께서 지난 인생 여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총,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뭔가를 더 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쁨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약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 즐거움이나 어떤 환경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 그것을 이렇게 의미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6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기쁨은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예, 바오로 사도가 제시한 9가지 중에서 이 독행 중에서 사랑 다음으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쁨이 중요한 독행인지를 바오로 사도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참된 기쁨은 만사 형통할 때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네, 시련을 겪게 되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데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이것입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다가오면 의미를 못 찾아. 너무 고통스러운, 더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킨다. 나를 더 멋진 명품으로 탄생시키려고 이 고통을 보내주셨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화되고 성숙해진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 요런 태도, 3가지 태도를 지닌다면 그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기쁘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기쁨,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쁨은 구원을 통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 예. 이렇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쁨의 성인으로 또 유명한 분이 바오로 사도죠. 근데 이분도 가진 고통과 시련과 투옥과 파선과 매질, 죽음의 협박 속에서도 늘 기뻐하셨어요. 예. 예. 필리피서 4장 보면 필리피서는 굉장히 짧은 서간이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서간 안에 바오로 사도가 17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오로 사도는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쁨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예, 저희 수도의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께서 굉장히 기쁨의 성인으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추구하셨던 또 롤모델이 있습니다. 필리포 네리 성인. 이분도 굉장히 기쁨을 아주 선호하셨던 그런 성인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우울한 얼굴로 심각하게 고민하며 지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지내기엔 우리의 나날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 자비하신 분,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의 덕행과 관련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믿어요. 잘 못 믿어. 근데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 각자는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 각자 한 명 한 명은 하느님 기쁨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의 말씀도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어요. 각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기쁨을 만끽하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서 셈을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너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어? 너 그렇게 밋밋하게 살았어?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네, 또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데 명수셨던 바오로 사도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좌우명으로 새겨도 될 말씀입니다. 필리피서 4장 4절에서 6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또 콜로새서 신자들에게 보내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도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이 표현 보세요.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 연세에 들어가시는 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안에서 노화와 병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크겠죠. 더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나고 약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바오로 사도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네, 이렇게 기쁨과 희망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 또 성경의 가르침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기쁨과 희망의 드림시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미션, 과제 2가지 정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과제 이것입니다. 육화강생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저희 집에 반려견이 3마리가 있는데 제일 자유로운 반려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려견은 그 낚시터에서 유기된 강아지였는데 저희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데려왔는데 저희 집에 너무나 잘 정착해가지고 잘 지내는데 이 강아지 문제가 있어요. 유기되다 보니 그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으로 절대 안 들어와. 개집을 사줬는데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근데 갑작스레 강풍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했습니다. 바둑이는 우리 그 강아지는 요 강아지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만합니다. 잡종이에요. 잡종. 믹스인데 털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바깥에서. 네. 저는 그래서 안 되겠다,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그 현관 로비에 방석을 깔아주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네. 제가 겨우겨우 붙잡아가지고 딱 앉혔더니 막 눈빛이 막 불안해요. 네. 밖으로 보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를 품에 안고 이제 말을 제가 붙이는 거죠. 야, 바둑아, 오늘 밤 바깥에 너무 추워. 영하 10도야. 너 거기서 자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네. 오늘은 여기 안에서 자자.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너 맨날 그냥 지붕 있는데 안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는데 바둑이가 뭐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지. 빨리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막 바둑만 치고. 예. 할 수 없이 저는 힘들어하는 녀석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하고 참 의사소통이 안 되니 너무나 답답하구나. 내가 만일에 사람이 아니라 바둑이 비슷한 반려견이었으면 강아지의 언어로 물어도 봐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도와줄 텐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 육화강생의 신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책도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크고 위대하신 하느님,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되는 하느님이 굳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이 뭘까? 우리가 너무 측은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와 키를 맞추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나란히 키를 맞추고 눈을 맞춘 상태에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시려고, 대화하시려고 육화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총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구유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우리 내면에 하느님이 탄생하시도록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이 대림 시기에 필요한 노력이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 구유 앞에 침묵 중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장면을 관상하면서 아이가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육화강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게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신비가께서도 성탄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처럼 우리 각자 안에서도 아기 예수의 잉태와 탄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낳지 못한다면 마리아가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새롭게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화강생의 신비를 묵상하자고 초대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제입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과제 드리고 싶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루이스 모야 신부입니다. 이분의 성소 여정이 정말 기구합니다. 정말 각별하고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이 신부님 스토리는 스페인 출신 파블로 도밍게스 신부님이 쓰셨고 광주교국 내교구 강기남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라는 책에 이렇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원래 의사로 일하시다가 사제직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소품되고 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기쁘게 사셨는데 안타깝게 1991년 사제생활 4년 만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요. 전신마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머리만 조금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심각한 사고였기 때문에 생사를 드나드는 수술이 계속됐지만 결국 회복되고 턱으로 조종하는 맞춤형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상황이었다면 낙담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을 텐데 신부님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셨습니다. 딱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머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셨지만 아직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으면서도 그것을 동전 몇 푼 잃은 걸로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동전 몇 푼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고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더 많은 은총과 축복에 기뻐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장애인으로 사시면서도 인생을 즐기시고 일상의 소소한 작은 일상 안의 기쁨을 추구하셨습니다. 힘겨웠던 시절에 이 루이스 모야 신부님을 간병했던 호세 마리아 로라 자매가 팬데믹 때 간병하셨는데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루이스 모야 신부님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팬데믹으로 인한 짙은 고통 속에서 만난 오아시스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100% 환자가 되고 누군가로부터 케어를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루이스 모야 신부님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전신마비 상태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맞춤형 휠체어를 만들고 또 맞춤형 고해소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해성사를 줬습니다. 또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 동반했고 사고 이후에도 늘 침착함과 여유로움,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어떤 그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헤드라인 기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동전 몇 푼을 잃었을 뿐인 백만장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끔찍한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혹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제 신분은 빼앗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제로서의 제 소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은 조금도 사그라들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루이스 모야 시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성찰거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눈길 주지 않고 없는 곳에만 계속 시선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 대림시기 한번 성찰해 보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반투안 프란치스코 하브에르 추기경님입니다. 13년간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독방에서 또 이렇게 교도소에서 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독방에 투옥되고 난 직후 일이었습니다. 경제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에 공산 정권에서는 재소자들에게 식량이나 필수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원을 받아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편지 쓰면서 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비상식량 보내주세요 썼는데 이 추기경님은 위장약으로 사용할 포도주 한 병 청했습니다. 교우들은 그 편지를 받고 즉시 추기경님의 의중을 알아차렸습니다. 포도주병에다가 겉에다가 이런 메모를 썼어요. 위염 치료를 위한 약품, 그리고 옷가지 속에다가 제병을 숨겨서 소포로 보냈습니다. 기적처럼 독방으로 그 소포가 전달됐습니다. 추기경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하셨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 제가 지니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제 다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포도주와 제병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포도주 3방울과 물 1방울 떨어뜨려서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기쁨과 희망의 대림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고 과제를 제가 2가지 미사만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은 다시 또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2가지 미션 드렸죠. 첫 번째, 육하강생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그리고 불평불만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또다시 맞이한 대림식이 흘러넘치는 주님 사랑과 자비에 깊이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 삶이 매일매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바오로 사도처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현존을 굳게 믿으면서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엮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